할렐루야. 6월 10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새벽이라서 목이 잠겨서 음이 소리가 잘 안 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전체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전체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시편을 쭉 읽고 그대로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에서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아침에 사실 시편 15편 말씀을 읽고 그냥 여러분 각자 읽은 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또 설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래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에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느낌들, 감동들을 또 교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질문에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면 단지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의 장막, 구약 시대로 하면 주의 성막에 혹은 솔로몬 이후에 지어진 여호와의 성전에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미는 단순하게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어떤 한 장소에 머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다른 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61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61편 7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시편 6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어떤 장소에 그냥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 장소에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산은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산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죠. 즉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좀 더 다른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사야서 65장은 통상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떤 종말론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산에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그 안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 그곳이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것이죠. 즉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또한 담고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살펴본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여호와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시인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2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거꾸로 말하면 거짓되게 행하지 않는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가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말해요. 그럼 무엇이 공의입니까? 이 시간에 그 공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한두 시간을 이야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공의는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라는 장소에는 모여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몸도 모이지 못하고 그냥 처소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예배를 하고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집 안에서 그냥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마저도 그냥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빼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는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혀로 나무라고 그 허물에 대하여 우리는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오늘 3절 아래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자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과 원망과 책망과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지금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지 않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망령된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오늘 망령된 자일 것이에요. 반대로 그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무조건 넘어가면 된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달리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조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두려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인가? 반응하지 않는 자인가에 대하여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분명히 달리 지금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인지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우리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대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가 힘이 있어서,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서, 그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면 그를 우리가 존대하고 그를 존귀히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4절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내가 어렵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 고비가 지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그때 가서 지키겠다라고 우리는 때를 미루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시편 61편을 보면 다시 한번 시편 61편을 볼까요? 시편 61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1편 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조금 건너뛰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61편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것으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금 나에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그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배자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우리는 결단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증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고 힘써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의 처지를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누구 돈 빌려주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그냥 단순히 1차적으로, 물론 그 의미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1차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돈을 빌려야만 지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우니까 돈을 꾸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힘드니까 돈을 꾸러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의 처지를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나의 이득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에게 해를 가하고 그를 향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요,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을 은혜로 알고 족하게 알며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함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야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행하는 자, 귀로만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읽고요, 이 말씀 이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이대로 느끼고, 이 말씀 이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받게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의 길을 이끄는 선양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몸만 교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나와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장중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기도하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사역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8분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그 청빙 과정을 위해서,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환우들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또 단잠을 포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모니터 앞에 앉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아, 그리고 셀폰을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장중의 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신의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장중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고백하며 묵상하며 하였던 것처럼,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8분의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그들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며 하나님의 선출하는 그 이제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분을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그 일을 위하여 또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진행하는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귀한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선교교회 교회 가운데 있는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장중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